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에 약간의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런 겁니까? 즐거운 성탄 맞이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세요.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과연 무엇 때문에 누가 크게 즐거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존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가 늘 해만 되면 연말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닌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그 날짜가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이 하나의 극적인 사건,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들이 밤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켰다. 밤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두려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맨 먼저 그에게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문자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서워하는 것을 멈추라. 무서워하는 것을 멈추라.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인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무서움을 안고 있었다, 이런 어떤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고 다윗의 동네의 구주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그리고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를 보는 것이 하나의 표적,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표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오늘 여기 있는 이 14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곡조는 없습니다. 곡은 없는데 가사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그 다음에 이 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와 같은 어떤 대조하는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탄 사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여러 사람들에게 불부터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의 정신이 바로 이 천사들이 외쳤던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본질이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 의미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되느냐,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노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기도에서 제 메시지를 상당히 전달해 주셨어요. 정확한 메시지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남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금 떨려가지고 제가 서문을 잘 못 열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예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최진 자매님은 잘 모르시겠죠.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 예배를 다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목사님들도 계신데 예배학적으로 예배가 정의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차원은 이야기하지 않겠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땡스기빙과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간 동안 아니면 평생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두 주먹을 정말 굳게 쥐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 동안을 내가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격투하는 삶을 살리라, 이와 같은 어떤 다짐을 갖고 예배당 문을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스트럭처,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이고 흩어진 이유는 다시 모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탄과 관련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의미와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면,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각 개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역동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잤는데 역시 꿈에도 고민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너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느냐,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너에게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어저께 밤에 자면서 꿈속에 나타났던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퀘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 여러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이어리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천군 천사들도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우선적인 의미가, 우선적인 개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된다는 것이고,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왕이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엔 우라노스라고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도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엔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하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초월적인 곳에 존재하는 것, 인간과 초월적 존재로 있는 것.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왜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온 만물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클로즈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미션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교만에 의해서 그가 뭐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엉터리 인간으로 전작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시간차가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원시복음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실천으로, 실행으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됨으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할 수 있느냐? 성취될 수 있다는 거야.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대하시고 바랐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존재로 무엇이 트랜스퍼가,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으니까? 다시 인간의 본연을 회복하게 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구원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아서 뭐 하느냐?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존재해야 될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입니다. 많이 있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클로즈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죄인들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도 그냥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그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에 정말 소원이 뭘까? 소원이 있겠죠.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서 10월 마지막 주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월 달에 전하려고 했던 설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사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진 않았지만 늘 예배를 집에서 참석했고요. 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지금 형통한 날인 사람도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공고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여간 상황이 마지막 주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주간이라서 제가 오지를 못했고 이제 오늘은 또 성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이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었던 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천사들이 그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진정한 의미는 땅에 있는 사람들, 창조되어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 여기에 평화라고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평화, 평강, 정의, 화평, 화목 이와 같은 말들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의미들입니다. 또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샬롬을 아시죠? 저는 이제 제가 문자를 개소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쓰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못 누릴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지 될 어떤 목들을 이미 다 감당해 버렸을 때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플 때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입니까?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서 이 신부정증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샬롬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샬롬, 그 샬롬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샬롬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메시지들이 이렇게 시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여서 온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위한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평화. 여기 평화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인데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결속한다는 말이에요. 묶는다는 말입니다. 유니온 클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연합된다는 의미야. 그 말에서 온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오는 내적인 기쁨, 그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그것을 평화라고 불러요. 평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뜹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샬롬, 에이레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로다, 평화,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본 제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안해서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변함없이 부활하신 그 몸을 이끄시고 그들이 문을 잠궈 뒀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유일한 어떤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평강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레네였어요. 그 에이레네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유럽을 다 지배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 평화로운 거죠. 다 석국으로 있으니까. 그때 나타났던 용어가 팍스 로마나, 지금 이제 미국이 외치는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거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피스가 왔습니다. 영어의 피스가 왔어요. 그 피스가 왔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스는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베드로가 발에 착고가 채이고 정말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내면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정말 가슴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했던 그 평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고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설교하니까. 다 있으십니다. 다 있으세요. 그것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정말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궁극적으로 이 샬롬을, 이 평화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얻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도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희석시키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텐션, 긴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대상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말도 히브리어 말로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뭐가 오는가 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미션이 무엇인가, 사명이 뭐냐, 그거 한마디,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이고 헬라 말로도 역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레노포이오이, 여기 이레노포이오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에이레네의 동사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복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스메이커라고 할 때도 피스메이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헬라 말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못한다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신 보냄을 받은 메신저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까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두 가지 명령했다고 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어떤 존재로? 피스메이커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샬롬, 그것을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필요하고 찾기를 원하는데 찾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부자라고 존재하는 사람, 더 건강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평화를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고요. 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미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면 모으는 것,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아니 이 미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 해가 가기 전에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샬롬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남설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